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7월 7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16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70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16장 1에서 오늘은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의 옷을 씻고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의 소개된 사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에 나와 있었지요. 자, 그 설명들을 가리켜 학자들은 정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12장에서는 출산한 여인, 그리고 13장에서는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14장은 악성 피부병에서 회복된 이가 더 이상 부정함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정함의 상태로 옮겨질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들이 각각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벽에 악성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그 집을 위하여 집주인이 행해야 하는 정결 예식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제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5장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분비물들에 대한 그 규정들이 소개되어 있었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선언해 주셨던 이들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부정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죽은 피, 또 몸의 분비물, 그리고 유출물들을 지닌 채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로
우리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부정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에 기록된 정결법을 통해 인간의 매우 사적이고도 개인적인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청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총 3일 동안 우리가 읽어 나갈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속죄일 규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란 유대 종교력으로 매년 7월 10일에 지키는 속죄일입니다. 1년 중 딱 이날에만 대제사장 아론이 성전 속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레위기 23장 27절 그리고 28절에서 이 속죄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23장 27절 28절을 먼저 한번 찾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성소의 부정결함을 제거하는 날입니다. 참고로 유대인 종교인 달력으로 올해 7월 10일 대속죄일은 2022년 10월 4일 일몰부터 다음 날 10월 5일 저녁 일몰 때까지라고 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 때로부터 약 3,00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으로 되돌아와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성소 안 분향단에다가 옮겨 놓으려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의 기억을 오늘 16장 1절이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내용들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휘장한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휘장한 속죄소 안에는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때에 아론이 언약궤가 보관된 속죄소 또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아론도 너의 두 아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허락하신 날짜는 레위기 23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단 하루입니다. 1년 중 유일하게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속죄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날, 아론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 수송아지는 아론 본인과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회막 앞으로 나오기 전 4절에 나온 것처럼 아론은 목욕을 한 후 제사장용 특별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평상시 제사 때 입는 예복은 매우 화려했지요. 여러 가지 색깔도 많이 들어갔었고요. 보석도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그때에 평소 때와는 다르게 예복에 달렸던 장신구들을 모두 다 떼고서 오로지 흰색 세마포로 된 옷들만 입고 그는 나아가야 합니다. 1년 중 딱 한 번 지성소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직함과 명예, 그리고 옷에 달린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떼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로지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겸손의 옷차림을 가지고서 아론은 대속죄일 이날 하나님이 강림하신 회막 속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마포 예복까지 모두 갖춰 입은 후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속죄를 위한 제물들을 회중들로부터 건네 받아와야 합니다. 아론이 이날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받아와야 하는 가축은 속죄 제물로 쓰일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순양 1마리입니다. 자, 회중을 위한 제물로 아론이 받아온 이 2마리 순양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마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살하여서 바칠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른 염소 1마리는 도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염소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산채로 두었다가 속죄를 한 후에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아사셀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대속의 예식이 모두 끝난 후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지는 이 2번째 염소의 모습에서 우리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 언덕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10절까지 하여서 대속죄일 예식을 앞두고 대제사장 아론이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읽을 11절 이하에서 우리는 아론이 하나님이 오늘 지시하신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 장면을 하나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또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론이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또 점검하며 자신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였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또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매 순간 서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